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만져지는 현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배운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길보다 내 직장 상사의 그 말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의 말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기적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병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결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보이지 않는 축복, 그 보이지 않는 약속, 그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지 않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통로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과 말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능력과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도 환경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나는 약을 사서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검은 콩을 드십시오. 그래서 검은 콩을 이만큼 사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검은 콩을 먹어도 머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특별한 골무가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머리를 마사지하면 머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열심히 마사지를 하는데 나지 않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스트레스가 문제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현재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안 보이는 것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생각이 운명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해도 안 되는 사람, 언제나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 생각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받기 위해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환경이 부정적이고 불행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생각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부활 영생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싸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잡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이 청산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잘되는 사람이고,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매일매일 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잘 될 것을 선언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의 통로입니다. 잠잘 때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쳐다봐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눈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잡히는 건 없지만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시킬 때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젊은이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가? 첫 번째,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장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꿈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마귀가 그 꿈을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때때로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 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간직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구하고 찾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헛된 것을 평생을 구하며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열렬히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돈 펑펑 쓰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어야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믿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 지식을 믿을 것인가? 내 경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내는 것인가? 믿음은 번지점프와도 같은 것입니다. 로프에 내 몸을 묶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뛰어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믿음의 갈등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택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믿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삶이 부정적인 환경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말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화물선이 파도를 헤치고 항구에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배 밑에 있는 키가
그 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로되 말을 움직이게 하는 말의 입에 있는 제갈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는 적은 곳이로되 도시와 산천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몸이 아프다, 모든 것이 실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낙심이 다가옵니다.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부정적인 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기저기 터질 때 특별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불평과 신세한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사탄이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새어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이 나를 멸망시키고 실패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말로 환경을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였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계속해서 불평할 거리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만, 기쁜 말만, 좋은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이 다가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현재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나 꿈이나 믿음이나 말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길 원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 좋은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섬기는 그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